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은 계속 연결된 그런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되는가, 내 심령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올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앞에서 내 인간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애통하게 되겠지요. 아무것도 없어서 막 애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옆에 와 계셔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해도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6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는 여전히 가난함, 심령이 가난함과 연결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세에서 스스로가 자꾸 낮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해주셔도 저는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그런 온유한 자,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 안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마음에 왕으로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대면하느냐?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우, 불쌍한 사람, 아유,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눈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전에는 남들의 단점, 남들의 어떤 것, 그걸 보면서 막 비판하고 공격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의에 줄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나의 시선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내 마음 가치관, 대외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지요. 자,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레몬 이렇게 되는데 그 말 그대로 긍휼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지요. 자비롭다 또는 인정이 참 많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남들에게 뭔가 막 주고 싶고 또 인정이 막 뚝뚝 떨어지지요.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정죄하기 대신에 불쌍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남들이 불쌍합니다. 어떻게 불쌍하냐?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왕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약한 자일 수도 있고, 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천국을 바라보며 내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건이 전혀 없어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내 조건이면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걸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이런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구를 공급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공급하게 되겠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의에 줄이고 막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공급해 주셨다. 공급받은 이 예수님을 너에게 줄게. 아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런 사람은 또한 또 다른 사람들, 빈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역시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다만 중심점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인데 이 마음이 내 속에 막 가득 차니까, 긍휼이 가득 차니까 없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그들에게도 긍휼로 대면하게 되더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긍휼은요, 예수님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요? 애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 온유하고,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살아있는 나에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이 긍휼 여김으로 예수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도요, 이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장이 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목사가 전도하라 안 해도 자기가 전도하게 돼 있어. 나 전도해야지 마음을 안 먹어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남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하라는 건 이건 성도들의 삶을,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고 그런 형태를 몸에 배대로 습득시켜 주는 것이지,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어때요?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예? 진짜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뭐 대답이, 오늘 새벽엔 대답이 없어. 어때요? 1등 당첨돼서 20억 당첨됐습니다. 통장에 딱 받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전에는 엄마 돈 좀 줘 그럴 때 내가 없는 이 엄마에게 돈 달라 그러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지요. 근데 20억 통장 딱 채워져 있으면 자식 인생 딱 바라보면 저거 얼마 줘야 저 문제가 해결될까, 마음 자세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여기서는 우리 백성들끼리 전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막 울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울고 탄식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다.
아멘.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불쌍한 물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도 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도 풀어주는 그런 어떤 도움, 어떤 봉사,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겸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해외에 선교하러 보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예수를 주면 좋은데, 그런데 첫 번째 막혀버립니다. 왜? 그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 불교, 회교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또 법적으로 거기 예수를 전하면 추방을 당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 전하면 추방당해버리니까 아예 입을 열지 못하는 너무나 암담한, 너무나 강력한 어두움에 확 사로잡히게 되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막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떡 갔는데 아무것도 못해. 이게 선교사의 첫 암담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인 모든 것, 이걸 갖춰서 나가야 되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도 우리 선교사들이 갖춰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예수를 증거하되 아니면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의 어두운 현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으로? 돈 갖다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해외에 단기 선교 오거나 교인들이 선교 비전 여행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막 사탕이고 뭐고 막 잔뜩 짊어지고 있다가 아이들 막 나눠주고 막 이러는 그런 행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딱 가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딱 막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이 오면 얻어먹을 게 있다. 예수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얻어먹으려고 와요. 우리도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오면 뭘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사탕 달라고 막 트럭 따라다니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빵 얻어먹고 초콜릿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방향이 자꾸 바뀌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도하라고 하면 예수는 안전하고 다른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칼갈이 붕어빵 나갈 때 칼갈이 갈아드리더라도, 붕어빵 구워드리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니 너무 좋더라. 이 한마디는 꼭 그분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가면 붕어빵 전도 도안제일교회 이런 것 안 써도, 그런 현수막 없어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 한마디라도, 이런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해야 되거든. 아멘. 그런 그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다른 불쌍한 것, 연약한 것 보면 또 우리가 뭔가 고쳐주는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눈빛으로 바뀌어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부르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남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시각이라고요? 긍휼.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청결한 마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내 눈이 어떤 눈이더라? 눈이 남들 바라보는 눈이 긍휼이더라. 좀 주무시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셔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더라? 청결한 마음. 다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남들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더라? 긍휼이 여기더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더라? 청결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본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예수 구원으로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임마누엘로 출발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마음 카르디아 심장입니다. 내 마음, 감정, 기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심장, heart, 이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죄악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청결한 마음, 새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내 속에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로 채워진 다음에 죄를 안 짓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도 솟아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툭툭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은 식어지고 죄악이 불쑥 솟아나와서 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순간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쉬지 않고 뭘 해라? 기도하라. 이제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 그야말로 깨끗하다, 카타로스, 깨끗하다, 밝다, 맑다, 그 참 영혼이 깨끗하네, 영혼이 참 맑네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수도원 원장을 모셔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교인들을 쭉 보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막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저는 그 어떤 영적인 현상 속에 저는 들어가지 못했으니 제가 깨닫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청결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청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 성령 안의 감동과 감화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청결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더러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더러움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다가오는 주일에 준비한 말씀과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더러움으로 교회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누구의 다스림이냐? 귀신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청결하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교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 이거 네 마음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청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청결한 이런 우리가 돼야 되고요, 청결하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본다라는 이 말은요, 오프타노마이 이건데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청결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성막에 가보면 나타나요. 성막에 가면 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 여기서 뭘 해요? 죄를 다루지요. 그 다음에 번제단 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또 뭐 해요? 또 죄를 또 씻는 것. 뜰은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죄를 씻어내고 물두멍은 말씀으로 씻고 번제단은 예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끊임없이 씻고 씻다 보면 어느 날 청결해지게 되겠지요. 청결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확 비춰주고 계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춰주니까 떡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줌으로 말씀을 먹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가, 저 뜰 너머에서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 기도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성소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내 나는 기도를 분향단에서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살짝 제치더니 너 들어와. 살짝 제치더니 안녕 하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다고 100% 하나님을 비웃는 게 아니고요, 청결이 기본 자세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짠 하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저는 꿈에 예수님을 보았다. 꿈에 생명책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간증거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서부터 출발하여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긍휼히, 남을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는 온전한 뭔가 임마누엘로 더 깊은 영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또 남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남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 보니 예수님을 주다 보니 어느덧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지시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